오디세우스가 겪은 수많은 시련 중에서 가장 기억 남는 일화는 세이렌 섬을 지나는 오디세우스의 모험이다. 세이렌들은 바다의 요정인데 세이렌의 매혹적인 노래를 듣는 사람은 누구나 노래에 취해 바닷속에 뛰어들어 목숨을 잃었다. 아이아이의 섬에서 만난 마녀 키르케가 오디세우스에게 세이렌들의 섬을 무사히 통과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바로 배가 세이렌들이 사는 섬을 지나기 전에 선원들의 귀를 밀랍으로 단단히 틀어막으라는 조언이었다. 오디세우스는 키르케가 조언한 그대로 부하들의 귀를 밀랍으로 막았다. 하지만 오디세우스는 세이렌들의 노랫소리를 직접 듣고 싶었다. 그래서 귀를 막지는 않는 대신에 자신을 돛대에 단단히 묶으라고 명령했다. 세이렌의 섬이 가까워지자 세이렌들의 매력적인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달콤한 노래를 듣고 오디세우스는 자신을 풀어달라고 몸부림을 쳤지만 부하들은 그를 밧줄로 더 단단하게 묶었다. 흰색과 초록색으로 구성된 스타벅스의 로고가 바로 세이렌이다. 노래를 들려주며 사람을 유혹했던 세이렌처럼 커피로 사람들을 유혹해 스타벅스에 자주 방문하게 만들겠다는 의미라고 한다. 고난이 닥쳤을 때 한숨만 쉬고 원망만 할 것인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려움을 극복할 것인가. 당연히 후자를 선택해야 한다. 누구나 인생이 평탄하길 바라지만 시련과 고통은 피할 수 없다. 왜 시련이 찾아오는 걸까? 인간은 시련 없이 잘 살 수 없는 존재다. 왜냐하면 시련과 어려움은 분명 힘들지만 인생의 참뜻을 발견할 수 있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누구의 삶이든 어떤 삶이든 온전해지려면 시련이 필요하다. 시련을 극복하는 일은 나를 완성해가는 하나의 과정이다. 나를 완성한다는 일은 무슨 의미일까? 나를 완성한다는 말은 완전한 인간이 된다는 의미이다. 우리는 신이 될 수 없지만 신을 닮아가는 과정 속에 있어야 한다. 즉,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나 자신이 되어 가야 한다. 어릴 적에 부모님과 선생님께서 장차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다. 지금 생각해보니 훌륭한 사람이 되는 일은 나 자신을 완성하는 일 같다. 시련과 고통 앞에 무릎을 꿇고 평생 죽은 사람처럼 살 수 없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진정한 나로 거듭나야 한다. 완전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이다. 사랑으로 마음이 가득 찬 사람은 어떠한 시련이 와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 마음에 가득 차 있으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이다. 오디세우스가 들었던 세이렌의 노랫소리는 어떤 내용이었을까? 가사가 얼마나 아름다웠기에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바닷속으로 뛰어들 정도였을까? 에디스 해밀턴은 에디스 해밀턴의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세이렌들은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사람에게 원숙한 지혜와 영혼의 활기를 주겠다고 말하고 있었다. 우리는 장차 세상에서 일어나게 될 모든 일을 알고 있다네. 세이렌의 노랫소리를 들었다면 아마 우리도 매혹되었을지 모르겠다. 이 세상의 시련을 극복할 방법을 알려준다고 유혹했으니 말이다. 시련이 닥쳤을 때 극복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라. 극복하지 못할 시련은 없다. 시련을 대처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련을 마주하는 마음의 자세다. 긍정적인 사람은 끊임없는 자기 암시를 통해 부정적인 사고와 가치관에서 벗어나려 노력한다. 긍정적인 사람은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이다. 이들은 시련이 와도 근심과 걱정, 두려움의 속박과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려고 노력한다. 반면에 부정적인 사람은 시련이 올 때마다 절망에 빠진다. 그리고 온종일 원망하고 불평한다. 불행의 악순환이 계속될 뿐이다. 반면에 긍정적인 마인드는 행복을 완성시켜준다. 둘째, 강한 의지를 가져라. 아무리 사소한 시련이라도 강한 의지로 직접 부딪히고 해결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그래야 큰 시련이 와도 헤쳐나갈 수 있다. 그래서 스토아 철학자이자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참을 수 없는 고통은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지만
일정한 수준에서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경우에는 참을 수 있다라고 말한다. 즉, 삶이 고통의 연속이더라도 강한 의지로 고통을 차단하고 평정심을 유지한다면 더 이상 고통으로 인해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반면에 의지가 약한 사람은 시련과 역경이 닥치면 쉽게 포기해버린다. 그런 사람들은 인내심을 강화시켜야 한다. 셋째, 매일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감사하는 마음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름길이다. 또 불행한 나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 원망할 시간에 감사할 일을 돌아보라. 계속해서 감사할 일이 생각날 것이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감사 노트를 작성하는 일이다. 꾸준히 노트에 감사하는 마음을 쓰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에 긍정의 힘이 샘솟는다. 넷째, 최고의 멘토인 책을 읽어라.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독서가 가장 좋은 방법이다. 책은 인생의 시련과 고통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한다. 나도 시련과 역경의 시간을 보낼 때 책을 읽었다. 개인적으로 멘토를 만나서 조언을 구하기보다 책을 읽거나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훨씬 좋았다. 다섯째, 감수성을 길러라. 감수성이 메말라 있으면 감사해도 감사할 줄 모르고 행복해도 행복한 줄 모른다. 하지만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은 자기 앞에 놓인 난제들을 섬세하고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본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한다. 두 사람의 차이는 시련을 대하는 마음가짐에서 발생한다. 하나는 자신의 삶을 완성한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삶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이다. 자신의 삶을 완성한 사람은 시련과 역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시련과 맞서 싸운다. 반면에 자신의 삶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은 시련을 피해서 도망만 다니다가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다. 당신은 어떤 삶을 선택하겠는가? 시련은 생각보다 별거 아니다. 정면으로 맞서서 삶을 완성하자. 앞에서 소개한 내용은 마흔에 읽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가져왔다. 어렸을 적 한 번쯤은 재미나 교양으로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어봤을 것이다. 시간이 흘러 인생의 희로애락을 맛본 오늘날 그리스 로마 신화를 다시 읽는다면 그 속에는 우리 삶에 필요한 지혜가 가득함을 알 수 있다. 이 책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발견한 인생의 지혜를 우리의 삶과 연결시켜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는 다양한 질문의 답을 신화 속 인물들에게서 찾아내 정리했다. 책의 제목은 마흔에 읽는 그리스 로마 신화지만 나이와 상관없이 읽어볼 것을 추천한다. 살면서 마주하는 여러 문제들이 비단 마흔이라는 나이에만 한정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리스 로마 신화는 단순히 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희로애락이 담긴 우리 인생의 축소판이다.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면서도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도전하는 오디세우스 이야기. 무모하지만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이카로스 이야기. 제우스에게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소신을 지키다가 형벌을 받은 프로메테우스 이야기. 모든 것을 가졌지만 사랑만큼은 얻지 못했던 아폴론 등. 신화 속 인물들을 인생의 길잡이로 때로는 반면교사로 삼아 인생의 방황을 멈추는 법부터 진정 원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법까지 배울 수 있다. 삶의 의미를 찾아 방황하는 당신에게 마흔에 읽는 그리스 로마 신화는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줄 것이다.